매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밤 9시 밤을 파수하는 시간 밤파시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이렇게 3일째 여러분 3일째 이렇게 함께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어떻게 좀 묵상이 되어지나요? 기도가 되어지나요? 이렇게 미디어로 이렇게 핸드폰이나 혹은 뭐 데스크탑으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이렇게 화면을 보거나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이렇게 좀 뜨겁게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게 이러한 패턴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뭐 책상이 아니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는 삶은 더 바빠질 거거든요. 더 이동 시간도 많고 지하철이나 버스나 차 속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아마 좋지 않아질 거예요. 청년의 때, 싱글로 있을 때와 또 이제 교제를 할 때 또 달라지죠. 또 이성과 교제를 시작하면은 더 많은 시간이 또 그와 함께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애도 봐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뭐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실제적으로 되어져야 될 거예요. 주일날 하루뿐만 아니라 매 평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 좀 오늘도 인사를 해볼까요? 네,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죠? 볼륨이 너무 크지 않나요? 어제 제가 피드백을 해보니까 너무 이 음향이 작더라고요. 이 BGM이. 그래서 조금 더 오늘은 키운 것 같은데 말소리가 좀 방해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은미자매. 이게 사람이 누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숫자밖에 안 떠서 12명. 그래요. 네, 우리 매번 들어오는 사람 중에 오늘 형제가 대균이가 처음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청일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주복이도 있었군요. 네. 형제가 오늘 또 주복이랑 대균이 우재도 있었군요.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때 기간에만 이 반파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평생 동안 반파시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온라인 예배 드릴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리더들 기도 체인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 왔던 것을 또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기회를 삼아서 제가 혼자 교회 와서 또 교회도 지키고 예배를 하는 것을 시작을 했고 이것이 앞으로 쭉 진행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밤을 파수하는 이 시간을 그냥 한시적으로 견디고 넘어가는 시간이라 생각하면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평생 하기를 원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당연히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집에서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라면은 같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경건의 능력을 좀 우리가 체험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일 해보니 어떤가요? 좀 잘 되나요? 아니면은 제 목소리가 발음이 이상해서 귀에 거슬리나요? 저도 계속 좀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저 대본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좀 많은 개선 사항과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건 이제 개선해 나갈 건데
저도 이제 3일밖에 안 됐지만 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새롭게 조금씩 생각과 마음들이 이제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해왔던 지체들이라면은 뭐 좀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이것을 함께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동안 주중에 말씀 묵상을 하지 못했던 청년들은 좀 이 시간이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리더 형이, 리더 언니가 뭐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좀 억지로 와서 이 시간을 하는 지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뭐 단 한 번에 한 번 기도해서 뭐 큰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일의 삶 가운데 조금씩 더 이제 기독교인, 내 청년의 때 기독교인으로서 주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구나, 기도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3일 하지만 이러한 삶이 매일같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있어요. 내일은 목요 중보 예배가 9시부터 합니다. 금요일도 있어요. 금요일은 우리 교회 금요 철야 예배가 9시에 들어집니다. 여러분, 월요일, 화, 수, 목, 금 매일 9시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뭐 컴퓨터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한테 주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이전에는 뭐 주일에 교회 가고 예배드리는 이러한 뭐 70, 80, 90년대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 미디어 시대, 스마트폰 시대, IT 시대에 우리가 매일같이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좀 당연한 그러한 생활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도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미디어 문화이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서두가 말이 길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꾸준히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밤을 파수해 보자. 하루아침에 우리의 밤 시간이 바뀌지 않더라도 조금씩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양심이 계속 가책도 느끼고 찔리고,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 항상 계시다는 것을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함께 또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같은 시간 가운데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보는 청년들과 또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나누고, 또 우리가 짧지만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을 깨우고 마음을 깨우고 생각을 깨울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타락한 이 시대의 이 밤의 시간을 주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끗게 하기 원합니다. 정결케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낭비되는 시간들, 그냥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밤을 파수하는 시간, 밤을 지키고 밤의 시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어서 우리 시편 11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또 이 예배자들이 찬양팀이 예배를 하고 노래를 하는 그 장소 가운데 그 성전 가운데 나아가서 그가 시를 지은 거예요. 그가 그 노랫말에 따라서 자신의 멜로디로 가사로 노래를 한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9절 가운데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디서 쏘려 한다고 하죠?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악한 세력들, 나쁜 사람들, 악인이 공격을 해와요. 나쁜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공격을 해옵니다.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은폐를 하고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마음이 바른 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지칭하겠죠. 착하게 살려는 자,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자에게 여기저기서 누가 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두운 데서 화살이 날라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음해하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내가 음해를 당하고 누가 또 저기서 나를 비방하는 말을 하고 누가 퍼뜨린지 모르는 그런 유언비어와 소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도 지금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비방하는가? 누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나를 이렇게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가? 도대체 모르겠다. 수많은 공격과 음해와 이런 음모로부터 다윗도 많은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6절에 어제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하나님께서 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결국 그들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자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지막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리가 바른 마음을 먹고 있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주목하시고 어떤 곳에 시선을 머물면서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마음이 정직한 자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존재로부터 알지도 못하는 대상으로부터 아버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출처도 모르고 아버지 그 근원도 모르는 곳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말과 그러한 것들로부터 아버지 내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는 마음을 정직하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의롭게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 마침내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빛이 향하고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보고 있는 곳을 나도 함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시편 11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는 세상으로부터의 알 수도 없는 곳으로부터의 공격과 또 어두운 데서 우리를 겨누고 있어서 내가 여기저기서 원인도 모르는 채 이유도 모르는 채 영문도 모르는 채 아버지 삶 가운데 때때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때때로 누가 한 이야기인지도 모른 채 내가 음해를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또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오해를 받을지라도 이러한 음해를 당할지라도 주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버지 나도 정직하고 내 마음이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이 정직한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나도
정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얼굴이 보고 있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를 감찰한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2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편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계속해서 다윗의 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인도자를 따라 8번째 줄에 맞춤 노래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 피아노 요즘의 음악으로 얘기하자면은 D 코드나 E 코드 이 정도쯤에 맞춘 노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편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들은 어떤 악인들일까요? 2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2절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다윗은요 왕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어렵게 한 자신의 밑에 있던 신하들도 있었어요. 자기에게는 이런 말로 아첨하고 또 모반을 일으킨 압살롬이나 또 요압이나 다른 이제 또 사람들에 가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중상모략이죠. 우리를 삶을 어렵게 하는 자들을 때때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이러한 자들을 2번이나 인생 가운데 크게 만났어요. 이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 사탕발림하고 알랑방구를 끼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자들의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끊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함, 기회주의자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박쥐와 같은 인생들이 높임을 받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략과 중략과 계략과 기회주의적인 근본이 없고 기준이 없고 때때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말을 하는 자들이 높임을 받는 그런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고 지금 다윗이 막 한탄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의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마음, 자신의 이 어두운 마음을요, 다윗은 예배자들이 있는 곳, 노래를 하는 그곳에 가서 아마 마이너 코드였던 것 같아요. 이 곡은 마이너 코드로 어둡게, 그렇게 어두운 내용, 이런 어두운 내용을 굉장히 메이저나 이러한 장조로 밝게 막 웃으면서 부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때로는 자신의 그런 어려운 마음들, 어두운 마음을요, 그냥 꽁꽁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터놓고
그가 하나님께 노래를 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비열한 인생들이 높임을 받을 때, 날뛰는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는 이때 우리는요, 기준을 정하고 한 마음을 정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정직한 마음, 여호와께 정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로 세상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아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이나 이전에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아버지 이러한 자들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우리 너무나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론 이 일로 우리의 인생에 내 눈앞에 닥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아첨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는 아버지 이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노래하며 기도하며 이것을 털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열한 모든 인생들이 높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정하여서 정직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실한 자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아첨하는 자들, 두 마음을 품고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하나님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높임을 받고 때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더 복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이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자의 혀를 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며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이러한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상처를 받을 때 주님, 우리가 이 다윗처럼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설령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부정적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그런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러한 대적들, 모든 이러한 세상에서 잘 되어가는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아버지 우리가 동경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13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정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또 13편에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읽었던 내용과 비슷한 말씀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나를 잊은 것처럼 계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시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의지하며 나아갔는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만 같은 때를 여러 번, 몇 번 반복해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의 근심을 계속해서 해왔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 응답을 바로바로 해주시지 않았던 때가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번 반복해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죠? 3절 중후반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입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이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얼굴빛을 숨기시고 아무런 임재도 느껴지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그것이죠.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것 같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느껴지지 않을 때, 감동이 없을 때, 그때 내가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 잠을 자버리면 어떡하지? 내 영혼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마비가 되어서 쭉 수면, 기저 상태죠. 이 수면 상태에 내가 쭉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지금 다윗은 그것을 걱정하면서 기도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수면 상태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계속해서 깨어서 임재가 없을 때라도 다윗은 어떡합니까? 자신의 영을 깨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두려운 것은 내가 여기서 기도를 멈추는 것, 여기서 내가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되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요, 굉장히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3인칭적 시점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예민함이죠. 자신의 마음을 제3자 입장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어떡할까? 우리는 때때로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이 불신앙적인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응답 안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은사도 없는 것 같고, 이런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드는 마음, 불신앙적인 마음, 하나님이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라는 이 마음을 우리는, 이거 내 마음이지, 그래서 그 마음에 이끌려서 가죠. 이 불신앙적인 마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 자체를 지금 다윗은 제3자의 입장에서 옳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통찰력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굉장한 통찰력을 갖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죠? 깨어 있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잠을 자지 않도록 내가 깨어야 되겠다. 내가 자꾸 이런 의심과 불신앙이 드는데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해주셨던 일들, 또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깨울 수 있는 이 다윗의 상태를 우리가 이 시편 13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차갑고 어두운 밤을 허락하실 때, 아버지, 설령 그때라 할지라도 내 마음까지, 내 영혼까지 아버지 깊은 수면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그 의심이 드는 영적인 상태, 불신앙이 드는 내 그 마음의 상태를 아버지, 내가 그 마음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내가 잘 파악해서 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주님 나를 깨워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 마음이 어느 때든지 간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 계시거나 하나님께서 주무시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불화살 같은 공격을 받아서 내 마음이 잠을 자고 싶고 내가 좀 더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불신앙적인 마음을 먹고 싶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마음과 생각과 이러한 말들이 옳지 않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까지도 들고 갖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때까지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깨어있게 해주시옵시고 내 영이 잠을 자지 않고 내 육체가 피곤해서 잠을 잘지라도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내 마음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4절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14편 다윗의 시죠. 수많은 인생들,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던 다윗이 이제 기록한 시입니다. 3절의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2절 하반절부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 세상 가운데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요 지각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나름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타락을 했죠. 옳고 그름을 자기 자신의 지각대로 판단하죠. 그래서 지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가, 누군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함께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있어요. 좋은 일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으쌰으쌰해서요 잘해보자. 우리가 이번에 한번 어떻게 잘해보자 했을 때는요 항상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했던 경험 없습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이 조직 안에서 뭘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돼, 저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결국 그 팀, 조직에서 하려고 했던 일들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각이 있지만, 이성이 있지만 판단할 수 있고 나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어떻게 됩니까? 다 치우쳐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중심을 잡지 못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요 그 어떠한 인간 공동체 안에서 옳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어떠한 공동체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고 희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대가를 바라게 돼 있어요.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나 이렇게 안 해주나? 갈수록 치우쳐집니다. 갈수록 외골수가 되어갑니다.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인생들, 대단한 인생들, 임금들, 왕들, 대통령들을 만나보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지각이 있지만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치우치게 되는구나.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부정부패가 생기게 되고
결국 그렇게 더러운 일을 하게 되는구나.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는구나 라고 그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그들이 선을 행할 수가 없고 함께 모여서 그런 좋은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궁극적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세상 가운데 본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 자이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알려야 된다는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들이 가득 찬 이 세상은 치우치게 되고 다 함께 한 곳으로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을 죄악은 행하는 자들이 되고 무지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자들을 왜 저 사람은 저럴까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왜곡되고 오류가 있고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하나의 기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더 절실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단순히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기준, 이러한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많아져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정말로 선이 오는 것이고 이 세상을 정말로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문화나 예술이나 정치나 경제나 아버지 어떠한 영역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5편 말씀 짧게 말씀 있는데 우리 짧게 또 말씀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속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 드나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번에는 그 어떤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의인에 대해서 어떠한 정직한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주의 장막, 성전을 말합니다. 장막, 성전,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주가 계신 성전에 사는 자가 누구이고 주의 성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죠? 정직하게 가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한 마음이죠.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또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쭉쭉쭉쭉 계속 나와요. 그리고 5절에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러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뇌물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무슨 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꾸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그냥 꾸어주는 건 되는데 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는 것이죠. 남을 비방하지 않고 허물하지 않는 자,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성전에 거하여 주를 바라볼 수가 있고요. 주의 성산에 거하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세요. 정의로우세요.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가요? 우리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종교 생활이 굉장히 인격적이죠? 굉장히 뭐랄까요? 그냥 삶 자체죠. 다윗은 삶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의 라이프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막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꾸어주고 때때로 막 남을 허물하고 비방하며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지금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런 것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들, 고린도에서 나온 것처럼 주님을 닮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믿음이 부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절하게 다윗은 지금 정직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처절하게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같은 마음과 생각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이 정직하게 살려고 처절하게 노력하는 자의 모습과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정의로운 자, 아버지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높은 수준의 그러한 경건의 생활을 정해놓고 이렇게 노력해서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산에서 우리의 라이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 가운데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한 자는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거나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높은 수준의 이러한 정직한 삶을 정해놓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비방하거나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거나 남의 약점을 잡고 그것을 물어뜯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거나 뇌물을 받아서 나의 유익을 취하거나 무지한 자를 해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16절 한 편 더 보기 원합니다. 우리 16편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시입니다. 어떤 마음이 느껴지나요? 하나님을 찾고 있죠. 주께 의뢰하며 피하고 있죠.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나를 훈계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잘못했다, 이것을 지적하시고 돌이켜라. 때로는 채찍질하시는 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내 양심은 이게 무엇일까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해 어떻게 됩니까? 자아가 이중자입니까? 내 양심, 내 영, 우리 특강 시간에 배웠죠. 내 영 가운데 이 양심과 이 영교와 직관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양심, 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 영 가운데 그 살아있는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부분인 것이죠.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며 그것이 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올린 우리 이 이미지 있었죠. 우리 주중 기도회는 처음에 올린 그 이미지에 있던 말씀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훈계를 받고 있나요? 누구를 모시고 있나요? 여러분은 팀 리더에게 혹은 저한테 훈계 받는 것 적이 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때론 제자 훈련하면서 리더들 가운데 훈계 받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받아야 돼요. 우리 양심 가운데 밤마다 우리를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때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밤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교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9절에 이러므로 나의 첫 번째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도 영혼육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이 기쁘고요, 영도, 자기의 영혼이 즐거워한다, 영적인 기쁨도 누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튼 짓을 안 한 것이죠. 자신의 영과 마음이 하나님께 정렬됐기 때문에 허튼 짓 안 하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도, 자신의 삶도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게 질서예요. 영혼육이 이 세 가지가 일치가 됐을 때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유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뻐했던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네, 주님,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훈계받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내 우편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내가 훈계를 받습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훈계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것을 간혹 가다가 아니라 밤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고 있습니다. 내 눈 앞에서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그래서 내 삶이, 내 인생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네, 주님은 살아계시고 밤마다 나를 훈계하십니다. 내 앞에, 내 눈앞에, 내 영 앞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항상 계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 밤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때만
간혹가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항상 나와 교제하시고 항상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하며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이어져서 연결되어서 늘 하나님을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안전함, 내 영혼이 평안함을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삶이 이 땅에서 인생 가운데 초막에 있는 것과 같다 할지라도 때로는 폭풍이 이는 바다 위에 있는 그 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러한 쓰러져가는 집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 영과 내 마음이 안전하며 늘 주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이 수월이나 사망에 잠겨지지 아니하며 멸망당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내 영과 내 마음을 지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함으로 나의 삶이 거룩해지고 나의 삶이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시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은 특별히 이렇게 짧게 많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3일 동안 말씀을 읽어왔는데, 우리가 계속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시간에 이것을 하고 있을까? 내가 왜 저기 잘생기지도 않은 전사님 얼굴을 바라보고 내가 왜 지금 이것을 왜 하는가? 더 좋은 퀄리티의 더 좋은 내용들을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유튜브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또 우리는 또 여러분과 저와의 교통하는 것이 있잖아요. 또 우리들만의 할 수 있는 대화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엘림 청년부 가운데 허락하신 이 일들을 좀 함께 좀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영적으로도 우리가 깊어지고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보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바로 기도를 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기치 못한 일들 가운데 그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기도가 울려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 말씀을 어떨 때 지었다고요? 좋을 때, 궁궐에서? 아니에요. 힘들 때, 도망치면서, 동굴 안에서 지었던 거예요. 그가 그때마다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어렸을 때 풀밭에서 양을 치면서 혼자 있을 때 늘 이런 것이 일상에서 삶에서 준비되었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가 커서 어른이 되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진짜 자다가 잠옷바람으로 아들한테 쫓김을 당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칠 때에도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나중에는 의지적으로 막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막 짜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때때마다 순간순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지키며 함께 또 말씀 보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다윗처럼 어느 상황과 어느 시간과 어느 장소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엘림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시대 가운데 또 우리가 또 지나쳐야 되는,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인생의 시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교제를 앞두고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고 생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청년들로 아버지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림 청년배가 허락하신 이 시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깊이 있게 받아들여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각자가 이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엘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목요 중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시간 9시에 시작을 해서 우리가 또 이제 뜨겁게 찬양을 할 거예요. 똑같이 찬양을 할 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제 할 수 있는 한 여러분도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예배인데 찬양도 하고 또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이제 중보기도를 하고 있죠. 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중보의 마음을 끊임없이 갖고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내일 또 중보 예배,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